찬양 드리면서 시작해 볼게요. 자, 모두 일어나서 우리 준비해 봅시다. 찬양 준비해 봅시다. 자, 우리 첫 번째 찬양 나는 달라졌어 우리 해볼게요.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 엄청 잘하는데? 자, 한번 해볼게요. 할게요. 너무 잘했어요 우리. 자, 그럼 우리 이제 다음 찬양 해볼게요. 축복의
친구들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임을 잊지 말고 잘 살아가길 바래요. 자, 우리 그러면 저희 우리 천국은 마치 이제 7월 10일에 본당에서 맞아. 뭐였죠? 성경 암송 대회가 있는데 그때 성경 암송 대회 하고 우리 천국은 마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천국은 마치 할 때 우리 지금 손 방향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손 방향을 한 방향으로 맞출 건데 모두 오른쪽부터 시작. 선생님도 친구들 기준으로 해줄게요. 오른쪽부터 시작해서 천국은 마치 할 때 오른쪽부터 무조건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러면 우리 한번 해볼게요. 현장에서 온라인에서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모두 환영하고요. 우리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게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자세는 바르게 할게요. 모르는 친구들은 눈 뜨고 PPT 보면서 할게요.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정주희 부감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초등부 예배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세요. 어린아이와 같은 순결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담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나오지 않는 친구들도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라도 은행받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함께 꼭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은 성경 암송대회가 은혜롭게 지낼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설교하시는 목사님께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이름을 즐거워하며 예배하도록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실 안에 가득하시길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암송 다음 거 넘겨주시고요. 자, 오늘은 우리 선생님 기도하신 것처럼 성경 암송 대회가 있죠. 그러면은 23편을 1절부터 6절까지 그래도 한번 읽어볼까요? 네, 다음 거 넘겨주시고요. 우리 이제 속도를 좀 맞춰가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읽어갈 때도 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아멘. 우리 더워서 기운이 없나요? 자, 암송을 해야 되니까 안 보고도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거기 이렇게 했어요. 너무 신나죠? 그래도 너무 야비하게는 안 했잖아요. 조금은 힌트를 남겨놨죠.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해볼게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와,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되게 지금 속도도 맞춰가면서 너무 잘해줬어요. 와, 앞에서 목사님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우리 친구들 이렇게 같이 열심히 암송하고 있었구나. 너무너무 고맙네요. 나중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고개 끄덕여지고 너무너무 고마워요. 자, 우리 말씀 슬로건으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거는 넘겨주시고요. 네. 어떻게 한다고요? 자, 오른손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3절에서 5절. 출애굽기
7장 3절에서 5절.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 90페이지에 있어요. 성경책 없는 친구 손 한번 들어봐 주고요. 우리 태윤이 앞에 없다고 합니다. 네, 찬소 선생님 우리 앞에. 또 없는 친구 있어요? 네, 우리 정민 선생님 앞에 병률이랑 좀 찾는 거 좀 도와주시겠어요? 네. 출애굽기 7장 3절에서 5절. 설이나 얼른 와. 우리 은지는 찾고 있죠. 네, 그렇죠. 못 찾은 친구. 못 찾은 친구 없어요? 다 찾았어요? 오늘은 진짜 반응도 없고 다 찾았어요? 네. 혹시 못 찾은 친구 없죠? 네. 우리 3절밖에 안 돼요. 3, 4, 5. 그러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할 수 있겠죠? 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설교 제목 뭔가요? 네. 네, 그렇죠. 퀴즈 보여주세요. 자, 지난주에 목사님이 살짝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였는데 기억하고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친절하게 번호까지 해놨죠. 이 5권은 모세오경이라고 불러요. 누가 기록을 했을까요? 아까부터 손을 들고 있어서 뭘까? 모세? 현진이는? 그랬어? 가연이는? 모세? 목사님이 공부하는 비결도 하나 알려줄게요. 늘 답은 저기 질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질문 안에 들어있죠? 그래요, 맞아. 정답 보여주세요. 네, 맞아요. 다음 거 넘겨주시고요. 모세 아빠 아므람, 엄마 요게벳, 누나 미리암. 형의 이름은 뭘까요? 아론? 시우리. 아론? 정답 보여주세요. 다음 거 그냥 넘겨주시면 되시는데. 네. 야, 다음 거 넘겨주세요. 하나님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이것을 기억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래, 시우라. 언약. 선우? 언약? 병유리. 언약? 또 소영이 한번. 가연이. 언약? 정답 보여주세요. 야, 다음 거. 네.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죠. 그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이때 모세의 나이는 짠! 서유라 80. 필립이. 서린이 80. 가연이도 80. 병유리 80. 선우 80. 아이고. 정답 보여주세요. 네, 맞아요. 다음 거 넘겨주시고요. 자,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신 장소가 있었어요. 어디 산. 어디일까?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미리 이제 포기를 해버린 것 같은 눈치. 아는 친구. 병유라. 맞아. 오. 자, 정답을 그냥 보여줄게요. 네, 호렙산. 이 비슷한 이름들이 앞으로 쭉 나올 건데 성경에 보면 호렙산, 하나님의 산, 모세의 산, 신의 산, 이거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자, 다음 문제 넘겨주시고요. 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게 불이었죠. 떨기나무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나요? 예준이 말 것 같은데 막 이래가지고. 그래, 명유라. 오호, 선우야. 백성. 현진님. 오호. 우리 친구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시우리도? 정답 보여주세요. 네, 와. 다음 거 넘겨주세요. 약속의 땅. 지난주에 처음으로 이 표현이 됐다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똑같은 표현이에요. 여기를 가리키는 곳이 있었어요. 어디일까요? 그래, 진여가. 현진이는? 가나안, 시유리. 가나안, 선우. 가나안, 병유리. 예준이 가나안 맞다고 지금 고개 이렇게 한 거죠? 네. 와, 목사님 진짜 깜짝깜짝 놀래요. 정답 보여주세요. 네, 가나안 맞아요. 약속의 땅, 하나님 처음에 얘기하셨죠? 땅 줄게, 자손 줄게, 너희들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야. 계속 말씀하셨던 약속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가나안 땅이었죠. 네, 그래, 병유라 한번 얘기해봐. 그러게, 왜 그럴까? 앞으로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그 답이 조금씩 나오지 않을까? 목사님도 궁금하네. 고마워요, 병유리. 자, 모세는 지난주에 끈질기게 못한다고 5번을 했었죠. 근데 하나님이 끈질기게 설득을 계속 하셨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애굽으로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이 가져가라 하신 지팡이가 있었는데 이걸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가 애굽으로 가던 중에 하나님의 산 표현이 나오죠. 이게 사정에 나와요. 그렇죠? 호렙산 똑같은 표현이죠. 하나님의 산에서 형을 만나는데 형 이름이 아까 뭐였다고요? 아론. 40년 만에 형 아론을 만나서 함께 애굽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왜 아론이 지금 같이 가느냐 하면은 모세가 나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핑계댄 것 중에 하나가 저 말을 잘 못합니다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말 잘하는 아론과 같이 지금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제 같이 들어갔어요. 왜? 아론은 이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면 모세는 다시 아론 형에게 전하고 아론이 대신해서 바로에게 말을 전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애굽에 도착해서 먼저 누구를 만나냐면 이스라엘 장로들을 먼저 만나요. 이스라엘 장로들을 딱 모아놓고 그동안에 있었던 일 그리고 하나님 하신 말씀을 쭉 얘기를 해주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는 말을 믿었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대요. 모세가 가기 전에 걱정했던 게 뭐였어요? 가면 저 거부할 거예요. 그죠? 히브리 동족이 저 거부할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못 간다 그랬었는데 지금 반응이 뭐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금 모세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었던 거죠. 자, 모세와 아론 이제는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자, 내 백성 그들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거고 나를 섬길 거다. 나는 하나님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 이 말을 들은 바로의 반응이 뭘까요? 궁금하죠? 그래서
PPT 넘겨주세요. 5장 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의 반응은 이거예요. 여호와가 누군데? 나 몰라. 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못 보내. 안 보낼 거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가 안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그치.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출애굽기는 안다, 알지 못한다, 이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 혹시 손흥민 알고 있어요? 그쵸. 축구 선수죠. 잉글랜드 토트넘 선수고 보니까 고향이 춘천이더라고요. 키는 183호. 자, 안다라는 말은 지금 손흥민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인터넷 정보를 듣고 알게 된 걸 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걸 말해요. 손흥민하고 같이 살아보니까 먹을 것도 되게 잘 나눠주네. 친절하게 누가 넘어진 사람 있으면 이렇게 도와주네. 이런 것들은 관계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들이잖아요. 이거를 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시작할 때 처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그 왕이 애굽을 다스렸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였어요? 알 것 같은데, 그죠? 자,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학대했잖아요. 핍박하고 엄청 노예를 막 부려먹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바로가 여호와를 알지 못한대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거에서 또 문제가 생겨요. 자, 알지 못하면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알면 되겠죠. 그죠? 맞아요. 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찾아가서 내 백성 하나님이 보내라고 하셨어. 이렇게 막 말씀을 전했더니 나 몰라서 안 보낼 거야 이랬잖아요.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막 쫓아냈어요. 그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전보다 더 심하게 학대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하기 싫으니까, 이 노예들이 일하기 싫으니까 핑계로 우리 나가라고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뭔가를 했었잖아요. 일을. 그때 뭘 했었냐면 벽돌을 굽고 흙을 이기고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벽돌과 벽돌끼리 잘 붙기 위해서는 짚을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짚을 안 주겠대요. 100장의 벽돌을 하루에 만들어야 되면은 이제는 짚도 안 주면서 하루에 100장 너네들 다 채워야 돼 이랬어요. 자, 재료도 안 주면서 어떻게 100장을 채울 수 있어요? 못 채우겠죠. 못 채우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막 때렸어요. 폭행을 했어요. 그러니 못 견뎌나겠죠. 못 살겠다고 이스라엘 대표들이 바로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이 게을러 터진 놈들, 일하기 싫어서 이러네? 썩 꺼져. 너네들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는 모세와 아론 때문이야 이랬어요. 자, 지금 바로는 계획이 있어요. 어떤 계획이냐면 모세와 아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 사이를 갈라놓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갈라놓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 계획이 약간 성공을 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대표들이 이 말을 듣고 쫓겨나면서 길에서 딱 모세와 아론을 만났네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막 따지고 원망했어요. 니네들 때문에 우리가 더 심하게 됐다고. 그래서 모세가 조용히 하나님을 찾아가요. 왜 찾아갔을까요? 따지려고? 도와달라고? 아니면 원망 들었기 때문에 속상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지금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더 심하게 안 좋은 상황으로 됐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해서 당장에 좋은 결과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큰 그림을 보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일단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심하게 학대받고 힘들어지는 거 보니까 모세의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다 아시면서도 또 가만히 계시는 게 너무너무 속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찾아갔어요. 자, 리더는 이래야 됩니다. 모세처럼 백성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어야 되고, 아파하면은 공감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가장 먼저 리더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야, 이제 내가 바로에게 가서 내가 행할 일을 네가 보게 될 거야. 나의 강한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요. 자, 나의 강한 손에 밀려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꼭 보내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강한 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럼 어떤 일을 하시는 걸까요? 설교 안 해도 되겠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10가지 재앙. PPT 한번 넘겨주시고요. 네, 9가지 설명할 때까지 계속 PPT 이거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재앙이 뭐냐면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두 번째 개구리 떼가 나오고, 세 번째 사람과 동물에게서 이가 나오고, 네 번째 파리떼가 온 땅에 가득하고, 다섯 번째 돌림병이 있어서 가축들이 죽는 재앙을 내리셨어요. 지금 여기에서 파리떼 재앙 그리고 돌림병으로 가축들이 죽는 재앙이 있는데, 여기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구별을 하셨어요. 어떤 구별을 하셨냐? 애굽 사람들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이 재앙을 안 내리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별을 하셨어요. 자, 여섯 번째 이제는 뭐냐면 몸에 막 고름이 나고 악성 종기가 있는 피부병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온 땅에 우박이 내리고,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이 있고, 아홉 번째 온 땅이 아주 깜깜해서 낮이 전혀 없는 재앙. 자, 9개 설명 다 했어요. 바로는 이런 재앙들을 만날 때마다 내보내줄게 이랬다가 저 PPT 네 아직 안 넘겨주시면 되는데요. 예. 재앙이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나 안 보내 이랬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바로가 처음부터 순순히 너네들 안 보내줄 거다 얘기하셨던 거였는데, 바로가 지금 왜 이렇게 하고 있냐면 바로 스스로의 마음이 너무 완강했기 때문이에요. 너무 완악했기 때문이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기 때문이었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을 내리기로 결정을 하시고는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오늘 밤중에 내가 애굽 전국에 다닐 거야. 집집마다 첫 번째 태어난 자식, 첫 번째 태어난 짐승 내가 다 죽일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해도 당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자, 10번째 재앙이 지금 뭐예요? 맞아요. 첫 번째로 태어난 사람을 죽이고 첫 번째로 태어난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한글 성경에는 사실 장자라고만 나와 있는데 아들만 죽인 건 아니었어요. 딸만 있는 집도 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 태어난 딸도 죽이셨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태어난 걸 말해요. 자, 이제 다음 PPT 넘겨주시고요. 아까 그 그림. 그래서 이날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는 집집마다 가족 인원수가 있을 거잖아요. 가족 수대로 해질 때 어린 양을 잡아라. 자, 아무 양이나 잡으면 안 되고 흠이 없어야 되고 1년 된 수컷으로 해야 돼. 양을 잡았어요. 그럼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겠죠. 그 피를 그릇에 담아서 우슬초라는 게 저건데, 저기에다가 피를 적셔서 문 위쪽 양쪽 틀에다가, 그러니까 문 사방에다가 피를 바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6월절 밤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애굽 모든 가정에 똑똑 방문을 하셨어요. 자, 왜 방문하셨을까요? 그쵸? 처음 태어난 사람, 처음 태어난 짐승 죽이려고 지금 방문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의 첫째 아들이 죽었고 애굽 모든 사람들의 첫째 아들, 첫째 짐승이 다 지금 죽었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방문을 안 하셨을까요? 방문하셨어요. 똑똑.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째 아들들 죽었을까요? 자, 우리 12장 23절 성경 구절 PPT 넘겨주시고요. 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 넘으시고라고 하는데 이 PPT 조금만 더 보여주세요. 네. 넘으시고라고 하는데 지금 무엇을 넘어가시는 걸까요?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도록 넘어가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넘어가신다라고 해서 큰 글자 나와 있죠. 저걸 유월절이라고 해요. 넘을 유, 넘을 월. 넘어가신다라는 절기예요. 자, 그럼 지금 누가 넘어가세요? 그쵸?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넘어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넘어가셔서 구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그럼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보고 넘어가신다라고 하셨어요? 그쵸? 피를 보시고 넘어가시는 거잖아요. 10번째 재앙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키신 일이 있었죠. 뭐였어요?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문 사방에다가 다 바르는 거였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왜 이 죽음의 재앙이 안 닥쳤을까요? 왜 첫째 아들이 아무도 안 죽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문 사방에 피를 발랐기 때문에 산 거고, 만약에 피를 안 발랐으면 못 살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피가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자, 만약에 피를 진짜 안 발랐어요? 그럼 살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못 받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서 이주민처럼 아니면 외국인 노동자처럼 애굽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이 이 소문을 들었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틀에 이렇게 바르면 괜찮대. 그래서 소문을 듣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이렇게 사방에 다 바르고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구원받았을까요? 구원받았어요. 만약에 뭐 똑같은 피지 뭐 어린 양의 피만 피겠어? 강아지 피를 가지고 와서 다 발랐어요. 구원 받았을까요? 구원 못 받았어요. 왜 그런 거예요? 맞아요. 구원은 하나님 방식대로 순종했을 때 구원 받을 수 있는 거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착해서 구원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집안에 누가 있는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착한 사람이 있든 나쁜 사람이 있든 못생긴 사람이 있든 좀 이쁜 사람이 있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집 문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살고 안 발려 있으면은 죽는 거였죠. 자, 그러면 이 유월절 사건 이게 구약에서만 일어나고 오늘날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까요?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구약의 유월절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아까 피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신약에서는 피를 발라야 되겠죠. 누구의 피를 발라야 될까요? 예수님의 피를 발라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큰 못에 박혀서 피를 흘리셨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죠. 지금 누가 피를 흘리셨어요? 예수님. 유월절 어린 양이 지금 누구를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예수님.
그죠? 그럼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발라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바를 수 있어요? 어디에다 발라요? 바를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예수님 안 계시는데? 바를 데 없죠. 그럼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그건 아니죠.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예수님의 피를 어디에 바르냐? 우리의 마음에 바르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는 어떻게 피를 바를 수 있어요? 응? 못 알아들었어요. 아, 잘. 만족스러운 대답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피를 바를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걸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걸 내 입술로 소리내서 고백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인 거죠. 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있고 나서 바로가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줘요. 빨리 나가라고. 자, 하나님이 지금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이건 뭐하고 다 관련이 있을까요? 뭔가 관련이 있을 것 같죠? 어허? 십계명. 또? 그냥 십계명만. 이 재앙은 하루 이틀 사이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거의 1년 동안 이 10가지 재앙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긴 시간이었죠. 이 10가지 재앙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애굽의 신들과 관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애굽의 신을 심판하시는 거죠. 자, 이걸 일명 신들의 전쟁이라고 해요. 애굽에 있는 신이 진짜인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신가? 누가 이겼어요 지금? 그렇죠. 하나님이 이기셨죠. 그러면 누가 진짜 신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신이신 거죠. 지금 아까 애굽의 신들 아까 봤죠? 뭐였어요? 메뚜기도 있고 파리도 있고 그다음에 그쵸, 이도 있고 개구리도 있고 태양도 있어요. 바로 장자의 아들, 그러니까 바로의 아들, 이게 다 태양신의 아들인데,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걸 지금 신이라고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섬기고 있었어요. 이걸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거를 섬기고 있는 거. 하나님만이 그래서 유일한 신, 유일한 하나님이신 거죠. 자, 모세와 아론이 처음에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내 보내라고 말씀하셨어. 이랬더니 바로가 보인 반응이 뭐였어요? 나 여호와를 알지 못해. 그래서 나 못 보내. 이랬었잖아요. 지금 출애굽기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에서 여호와를 알게 되는 이 과정에 10가지 재앙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다음 PPT 한번 넘겨주세요. 9장 29절 하반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바로가 지금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그쵸, 세상에 속했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죠. 맞나요? 그쵸? 그러면은 자, 애굽에 있는 신이 진짜 신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이걸 알아라 라는 거죠. 바로만 알아서는 안 돼요.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알아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모르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아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 후손들까지도 알아야 된대요. 그러면 다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성경책 좋죠. 신앙 교육이겠죠.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신앙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시율이가 얘기한 것처럼 성경 말씀 부지런히 가르쳐줘야 되겠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지만 살 수 있는 거였어요. 자, 지금 바로가 아까 나 모르니까 못 보내 이랬잖아요. 그 바로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이 뭐겠어요? 그쵸? 그러지 마. 아니, 좀
나이가 너보다 더 많을 거니까. 그러지 마세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꼭 알아야 해요. 이렇게 말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설교 제목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PPT 넘겨주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첫 번째가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모르니까 지금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섬겼던 메뚜기, 파리, 이런 거 같은,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돈도 있죠. 이게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으면 다 우상 숭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걸 섬기고 있는 거죠. 자, 이걸 모르니까 영원한 생명, 일명 천국이라고 하죠. 천국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지옥이라고 하죠. 일명. 자,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PPT 같이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요.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을 지금 알아야 된다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 알아야 돼요. 아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뭐였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이걸 일명 우리가 전도라고 표현을 하죠. 전도는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로도 얘기를 하지만 삶으로도 가르쳐줘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거다. 가난한 자들, 없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같이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리고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나누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거다라는 걸 가르쳐줘야 되겠죠.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생겼던 문제가 있었죠. 이 문제는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해결되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과정에 뭐가 있었어요? 아까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출애굽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걸 애굽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과연 저와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어요? 이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오케이. 목사님은 사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 진짜 얼마나 알고 있나? 앞에서 설교한다고 다 알고 있는 것 같죠? 전혀요. 안다라는 게 아까 뭐였어요?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듣기만 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말씀대로 내가 살아낼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에요. 유일하세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아까 찬양했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로 내 영혼이 소생하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기도문 보여주시고요. 자, 우리 바른 자세로 해서 눈 뜨고 그래도 좀 큰 목소리에 같이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게요. 시작. 하나님,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돈,
권력, 명예 등 세상의 가짜 신을 버리게 해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알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귀한 예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릴래요. 나의 맘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내 모든 소유 내 생명도 모두 주님이 주신 것.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네, 우리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현장으로 온라인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특히 하나님, 우리가 발걸음을 옮겨서 이곳까지 달려나온 한 사람 한 사람 그 하나님 섬김을 기억해 주시고 그 헌신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듣고 배웠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것과 말씀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과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로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그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명 한 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드려지는 모든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주정 헌금으로 드리지만 이 금액들이 하나님께는 귀한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리는 복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손길 가운데는 물질로도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고 공부하는 학생들이니 지혜와 명철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 비전을 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삶이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듣고 배웠던 것들에 그치지 않고 삶으로 살아낼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워지는 날씨 가운데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또 그 가정도 우리 선생님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동행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나 반가워요. 한 주간 우리 예수님의 자녀로 또 살다가 오늘 이렇게 초등부 예배를 함께 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오랫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던 또 멋진 친구도 오늘 이렇게 현장에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반가웠어요. 예배 후에는
우리 그동안 잘 준비한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성경 암송 대회가 있겠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네, 잘하고 있어요. 뒤에서 보니까 우리 친구들 거의 6절까지 성경 요절 잘 암송하고 있어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음 주에는 성경 퀴즈 대회. 네, 창세기 전체의 성경 퀴즈 대회 지금 선생님들이 잘 준비하고 계세요. 네, 재미있게 또 우리 친구들에게 창세기 말씀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는 성경 퀴즈 대회가 있고, 그리고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7월 10일에 있는 요절 암송 대회는 엄마 아빠 예배, 장년들의 어른 예배에 우리가 같이 참여해서 전 교인이 다 같이 성경 요절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초등부에서 암송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장년들, 엄마 아빠 예배에 가서 우리가 성경 요절을 암송하고 또 천국은 마치 찬양도 하나 부르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성경 요절에 대해서 우리가 23편을 계속 암송을 잘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네,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되겠어요. 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여기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방식 나오니까요. 예물 드립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네, 여전히 박수로. 추가로 하나만 더 잠깐 얘기를 하자면 다음 주가 성경 퀴즈 대회라고 했잖아요. 네. 좋아서 그런 줄 알아요, 가연아. 자, 그때 온라인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 미안하지만 같이 안 되고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하고만 같이 진행될 거예요. 네, 그 점 조금만 양해해 줬으면 좋겠고, 자, 우리 주기도문 고백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태도는 그래도 바르게 할까요? 자, 바르게 하고 주기도문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깜짝 퀴즈. 네. 아까 목사님이 계속 강조했었던 게 있죠. 출애굽기에서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안다,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했잖아요. 근데 바로가 안 보냈죠. 그 이유가 아까 PPT에 있었어요. 자, 바로가 보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마지막 인사는 하고 해야 되겠죠? 네. 자, 다시 한 목소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다음에 만나요. 안녕 할게요. 시작. 우리 친구들 다음에 만나요. 안녕. 네.